오늘은 다드림이여 왕의 식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광해를 아시나요? 광해? 네. 제가 그 영화를 막 찾아서 보지는 않는데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다가 보이게 되면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 중에서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가짜로 왕의 행세를 하는 이병헌이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가짜 왕이 처음으로 이제 진수성찬을 받아서 차려져 있는 그 식탁을 보고 거기에 있는 걸 전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배가 터져라 이렇게 있는데 그때 넷이 그 환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남은 걸로 우리 궁녀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럼 다 굶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팥죽만 먹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그 왕의 식탁이 돌아오는 걸 보고 궁녀들이 기뻐하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래저래 유쾌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면서 또 와 진짜 맛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곤 합니다. 광해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다윗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던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비보셋의 상태를 보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 약속을 하지만 무비보셋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 동실의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원수 사울의 손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반역을 꾀한다 모함을 받아서 죽게 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였던 겁니다. 사울 가문으로 따지면 적통 후계자니까 당연한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왕위가 물려진 것이 아니라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하는 게 보통 왕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것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왕의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울 왕의 적통성을 내세워서 무비보셋을 종이 호랑이로 세우고 얼마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본보기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다윗에게 더 나은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렵던지 8절에 보면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로 자신을 찾았지만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무비보셋은 당연히 두려웠을 겁니다. 심지어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부스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일로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속담으로까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다윗이 다리 저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무비보셋은 오늘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두 발을 다 저는 절름발이었습니다. 한쪽 다리만 전다면 한쪽 다리를 의지해서 다른 일을 도모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를 다 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아임을 나타내며 우리 9장은 끝내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종인 시바의 모함으로 다윗 왕과 함께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임이 나타납니다. 한없는 은혜를 주신 다윗이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그 왕과 그 순간에도 무비보셋은 함께할 수 없었던 거죠.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는 함께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이고 바로 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욕심대로 우리가 행한다.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의 욕심대로 우리가 행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육체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수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따라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삽니다. 원수의 손자의 삶을 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철야 예배를 드리고 주일 동안에 교회에서 살면서 큰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늘 스멀스멀 죄의 유혹들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왜 늘 넘어짐에 그런 유혹이 찾아올까요? 왜 사랑 없는 모습이 가득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말씀 보기보다 TV 보기를 좋아합니다. 기도 시간을 갖는 것보다 유튜브를 보며 시간 때우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더 편한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고 우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우리 육신은 더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비복색과 같이 절름발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일어서려 해도 일어날 수 없고 어떻게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6장 33절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원수까지 갈 것도 없고요.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 곁에 두신 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날 낳아주신 부모님도 또 한 혈육인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집안 식구고 가장 마지막까지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게 집안 식구인 우리들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신 권사님이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고 찾으면서 발버둥 치면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한 평생을 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남편이 천하의 원수였어요. 보통의 농담으로 이런 소리들을 하시는데요. 아니요, 정말이었어요. 어떻게든 평생 사랑해보려고 발버둥 치셨는데 사랑은커녕 원수보다 더 원수로 여기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세월을 보내셨어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았고 그럴듯하게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남편을 전혀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세월을 보내셨어요.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음을 보고 두 다리를 모두 저는 절름발이 무비보셋과 같은 자신을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의 뜻대로 사라지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연약한 부분이 참 많은 자입니다. 그 중에도 특히 절제하는 능력이 참 부족한데요. 올해 초에 태국 선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10여 킬로 정도 뺐었거든요. 근데 또다시 절제하지 못하고 몸무게가 다 돌아와 버렸습니다. 참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없어 보여서 정말 좌절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목회자의 길을 가도 되는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들이 가득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길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부어주셨어요.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들이 쏟아졌고, 그들이 제가 누리는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참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소원이 되어서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그냥 부어졌어요.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교회에 아멘 3대장이 있었는데요, 저와 동갑인 지금은 집사님으로 계신 정모 집사님 계시고, 그리고 그리고 또 한 청년 있었는데,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인데 주님은 예배 시간 내내 당신 전부로 제게 다가오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서 찬양이나 설교를 듣는 그 예배 모든 시간 동안 부어지는 은혜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으로 아멘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게는 너무 당연하게 아멘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앞에 제게 부어졌던 은혜들과 달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제게 도저히 부어지지가 않았어요.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는데 다른 것들과 달리 자연스럽게 말씀 앞으로 가게 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저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급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는 것은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사는 제가 절망적이었습니다. 도무지 제 힘으로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지 않는 두 다리를 모두 저는 절름발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길었는데요, 다시 무비보셋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사울의 손자이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가 아니라, 원수의 손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요나단 그 자체였습니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자신은 끝까지 죽이려 모든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원수 사울의 죽어 마땅한 손자가 아니라 반드시 은총을 베풀고 싶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과도 여기면서 사랑해 주었던 친구 요나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을 붙들고 다윗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바랬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다윗은 분명 절름발이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무비보셋은 13절에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두 발을 다 저는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절름발인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다윗은 이미 무비보셋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절름발이인 무비보셋에게 왕자의 의복을 입혀주고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기쁨으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미워하는 절름발이라는 사실에 자신을 한탄하며 왕의 식탁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절름발이인 자신이지만 요나단의 공로로 말미암아 왕자의 의복이 주어졌음을 붙들고 그 옷을 입고 그저 왕의 식탁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왕자의 자격을 허락한 다윗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왕자의 옷을 입고 다윗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가 아니라 요나단 그 자체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마귀의 자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오직 살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보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악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소망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다드림지체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절름발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싶고 일어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무너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일어난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무릎이 파열된 것만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또다시 절름발이처럼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가슴 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그냥 절름발이었습니다. 두 다리 모두 저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름발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모습으로 왕의 식탁에 나아갔을까요? 왕자의 의복을 입었지만 절뚝거리며 그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왕이 싫어하는 저 절름발이를 봐, 이렇게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무비보셋 자기 자신도 자기 정죄 가운데 힘겹게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분명 따뜻하게 웃으면서 무비보셋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어하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절대 정죄하는 마음이 없이 무비보셋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정죄에 빠지지 맙시다. 사단의 참소에 빠지지 맙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왕자의 의복, 공주의 의복을 입혀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때 주님은 오늘 하루 일어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징계, 고난, 환난,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환난으로 다루십니다. 철의 입장에서 볼 때 철이 스스로를 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은요, 대장장이가 하는 연단에 의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대장장이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에게는
철의 불순물 같은 다리 저는 우리의 연약들이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은 징계라는 이름의 환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환난 가운데 넣어서 우리를 연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실 때 인내하며 있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져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소망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 소망이 아니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상태를 바로 아셔야 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거예요. 아직 사울의 손자인 겁니다.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조금 돌아가서 아까 절망하셨던 권사님께 역사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권사님께도 주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도무지 남편분을 사랑할 수 없는 철저하게 절름발이 같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한탄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권사님의 지옥 같은 삶이 남편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평생 생각하면서 사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권사님의 자아를 죽이시려고 남편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남편도 이런 지옥에서 살지 않았을 텐데 권사님의 자아를 죽이는 데 쓰임 받으면서 남편분 역시도 지옥에서 살게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권사님은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셨습니다. 그 후에 남편분께 자신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지옥에 살게 되었노라며 무릎 꿇고 전심으로 사과하게 되셨습니다. 원수였던 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신 것입니다. 제게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저를 보는 시간은 정말 지옥과도 같았는데요. 제게 다른 것들은 주셨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능력은 제게 없으니까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말씀이 제게 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죄를 범하는 저를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저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상익이가 저렇게 연약해도 마음 중심으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모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은 아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것들을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믿으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라요, 그저 은혜로 제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제 안에 성령님도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의 열매도 함께 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씨앗 같아서, 정말 작은 씨앗 같은 믿음이, 성령의 열매가 제게 생긴 겁니다. 그 중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나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이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금방 자라나서 열매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직 많이 자라지 않은 것뿐임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너무 작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전 그동안 없다고 생각해서 절망을 했었어요.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능력은 제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없지 않았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라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것은 넘어진 저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니까요. 그렇게 말씀 앞에 있다 보니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네요. 사랑하는 다드림 여러분, 어떤 것들은 쉽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주님 뜻대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울의 손자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두 발을 다 저는 무비보셋과도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심지어 징계라는 이름의 환난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되는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절름발이 같은 나의 죄인됨을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거룩한 왕자의 옷을, 공주의 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의지해서 왕의 식탁에 계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으로 갑시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께로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주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주님 전부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최근 철철야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잠시 나누고 마치려 합니다. 제가 제광 청년부에 온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 해 한 해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큰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제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소원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제광 청년부였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표어가 사랑하라 예수님처럼으로 정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이니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서 더 감사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언약이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절름발이입니다. 그저 왕자의 옷을 입혀주신 것뿐인 그냥 그런 절름발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얼마나 큰 글을 입은 절름발이인지를 아는 자가 다른 이를 긍휼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긍휼을 입은 자가 가장 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그런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드림이 참된 긍휼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붙들게 하시겠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철저한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각 개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늘 다시금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무비보셋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왕의 식탁에 나아갈 때 시작될 것입니다. 다드림이여, 왕의 식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대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드림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끔 만드시려고 우리를 다드림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절름발이를 볼 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용납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서로를 바라볼 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요. 가사 알잖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무엇을
집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 앞에 보지 마시고 옆을 보세요. 뒤를 보시던 더듬어가리 주님은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자, 뒤를 보고 그분 기뻐하시네. 잠깐만, 다 뒤를 보면 어떡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된 우리 다드림이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나가게 되는 다드림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드림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로 모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비모습과도 같은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두 다리를 다 저는 그 절름발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가 다드림으로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야,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붙듭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든 자신이 만나는 듯 빛을 자라는 것을 아는 다드림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통해로 그 계획하신 일이 일어날 것을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이 안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 안에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 모습 그대로 내게 나아오렴. 그 절뚝거리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아오렴. 내가 너를 이미 회복했어. 내가 너를 이미 회복했어. 내가 너에게 이미 옷을 입혔어. 그 옷을 입고 그냥 나와봐. 네 모습 이대로 그냥 나와. 다른 거 거치네 말고 회개하고 내 앞으로 나와.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아니, 이미 회복했어.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다드림이 왕의 식탁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무릎 꿇고 진짜 주님으로 회복된 그들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광성교회입니다. 우리는 제자광성교회 다드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바레라바레 주여 주여.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손을 맞잡읍시다.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손을 맞잡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 곁에 있는 이 지체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자신을 위해서 말고 옆에 있는 그 지체가 그 절름발이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진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다드림, 내 곁에 있는 지체가, 내가 사랑하는 이 지체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곁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고 귀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다드림이 이 곁에 있는 지체가 이상한 심령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단의 잠수에 빠지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세베레라바레라 사바레라바레라 아버리라바레라바레라바레라.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세베레라바레라바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형제가, 아버지, 이 자매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다드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세바레라바레라바레라바레라바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지체가 진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살아납니다. 다드림이 살아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이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신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드림이 정말 다드림 한 명 한 명 각자가 자신의 그 무비보스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곳에서 그 주님의 그 용납하시는 용납을 붙들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다드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